어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시선으로 불리는 당나라 시인 이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 총나라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이 상의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참으로 그 어느 날 이 어린 이백이 공부하는데 너무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산을 하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어느 계곡을 지나는데 그 계곡이 참 맑은 물이 지나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백이 그 맑은 물가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도끼를 갈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도끼 날을 세우려면 그 도끼를 눕혀서 옆으로 갈아야 되는데 그 할머니는 도끼를 똑바로 세워서 도끼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도끼 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끼 날을 무디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도 이상해서 이 이백이 그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저 할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도끼를 그렇게 갈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백이 또다시 묻습니다. 할머니 그 도끼를 갈아서 바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이 도끼로 얼마든지 바늘을 만들 수 있단다. 내가 멈추지 아니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바늘로 만들 수 있지. 그 말을 들은 이백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마친 후에 유명한 시인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도끼를 갈아서 바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조급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급하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판단하고 조급하게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좀 더 침착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가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겠다는 이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참 여유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르르 끓다가 잠시 후에 다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다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묵묵히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젖먹이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람, 그래서 어머니를 그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내 거야, 어머니는 내 거야,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야.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사람, 그리고 형이 있는데 그 형은 내가 심심해서 말놀이를 할 때 말이 되어주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왕이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아이가 문제아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자신의 그 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왕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내 놀잇감으로 생각했던 그 형이 하늘 같은 형님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다시 정립하고 그리고 그 세계관을 다시 들여다볼 때 자기가 가장 막내이고 가장 꼬맹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세계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세계관을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고 그리고 무너진 그 세계관을 다시 세워나가려면 수많은 세월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그러한 굉장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차츰차츰 나라고 하는 존재의 왕국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닌 아버지 중심, 어머니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 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이 난다는 그 말을 분석해 보면 첫째로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큰 뜻이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 그것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다 필연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모든 것을 다 필연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참으로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철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말 그 한마디를 중요하게 귀담아 듣는다면 그 말도 중요한 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다 필연적이다. 하나님의 큰 섭리 중에서 내가 있고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경륜이라는 이 말은 왕의 큰 계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적인 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큰 계획과 큰 계책,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경륜, 그 놀라운 계획이 바로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내가 이끌려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철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을 생각합니까? 첫째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불행에 빠지기도 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가 아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점점 철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갚을 길이 없는 많은 빚을 진 사람이다. 그런 생각, 그런 사고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로소 철이 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세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빚진 자로 남게 되고, 그리고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가지고 평생도록 갚아가며 살아가는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이 난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죄를 짓는 것도 은혜 중에 짓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벼락이라도 내리치신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이 우리를 넓게 덮어주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된다는 그런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한평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으며 그 깊이와 넓이를 체험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이런 일 저런 일에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내가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이 허물 많은, 그리고 이 죄 많은 나를 고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히려 10의 그 구주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통하여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런 일 저런 일에 쓰임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것을, 이 허물 많은 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격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3,000명이나 회개하며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능력과 권능을 베드로에게 넘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 오 주여,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나를 포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5장을 비롯해서 성경 이곳저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주도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조금씩 따라가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을 뿐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좀 더 깊이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이 그 경륜을 이해하고 볼 때 마침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입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성장하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그 어머니의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깨닫고 그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준 경륜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 경륜이라는 이 말의 원뜻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집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석가리가 세워지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것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큰 하나님의 계책,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그 비밀한 것입니다.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리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영원한 세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까? 선택된 자아이고 선택된 현실이고 선택된 사건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칭해서 내게 주신 경륜, 내게 주신 섭리,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감옥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나는 기쁘다. 나는 정말 기쁘다.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관제로 나를 들일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으로 인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자칫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덜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본절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은 불완전한 것이고 완전한 그러한 구속 사역을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공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이죠.
본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 누구나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결의, 그 다짐을 지금 그 본문 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께서 지극히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복음을 위해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영화롭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복음을 위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몸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육체의 채무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그 하늘의 영광을 예약한 사람이 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그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이 특권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때 영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이 성도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 비밀이 영원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로 감추어 두신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그 비밀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해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나타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감춰졌던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을 당신이 택한 자들이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우리는 책임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온 나라에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화가 내게 미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짐이나 굴레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재창조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이 피조물로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경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66년 9월 2일 대동강 모래사장이 핏빛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이 대동강 강변에 도착하게 됩니다. 평안 감사했던 박 교수가 많은 군조들을 이끌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잡아 이끌어내는 그 와중에도 책을 전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물론 잡혀서 그 모래사장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박 교수의 명령에 의하여 다 참수합니다. 그래서 대동강변의 모래사장이 온통 피바다로 물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들어가는 가운데 27살 된 영국의 청년, 그 청년이 책을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자 선교사로운 그리고 순교자인 토마스입니다. 그 토마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책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 전달받은 최치량과 그리고 최치량과 홍신길이 있고 또한 그 책을 받아 그 성경책을 전달받아 벽지에 온통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발라둔 그 박영식이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교회 개척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뵌 그 박충범도 후에는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어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그 모든 일, 비록 그 한 청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려 있고 또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러한 기촉제가 되었고 기폭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에 위대한 그러한 시발점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토마스를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이 아름다운 기독교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려는 성도의 노력 때문에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큰 경륜, 그 경륜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살아있는 성인으로 불렸던 마더 테레사 수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의 철학이 작은 책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 책자의 이름은 단순한 길입니다. 그 책자에서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함이란 기도하고 행동하는 실천적인 사랑, 그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실천, 그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큰 경륜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단순한 그것이 신앙이고 단순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잡하게 생각하며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함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기의 명함이라고 해서 작은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카드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묵의 열매는 기도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의 열매는 봉사다. 봉사의 열매는 평화다. 여러분, 행복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되게 될 것입니다. 불행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경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길이 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그 기도의 응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도대체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사용하려고 나를 강제로 붙잡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체포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영광과 저 높은 가치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그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